첫 번째 사울 왕을 세웠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울, 또한 하나님을 버린 사울,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던 것이지요. 실제 아직도 사울이 왕으로 있었으나 하나님의 눈앞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또 다른 왕을 세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내면서 이제 그 집에 있는 자녀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냥 이새의 집에 가서 한 아들을 왕으로 세우라 라고 이야기해서 사울처럼 백성의 대표자로서의 왕을 세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원어에서 보면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1절 말씀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노라 라는 이 말씀 안에 원어에서 해석이 된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의 아들 중에서 내가 나를 위한 한 왕을 보았노라 라고 원어는 해석함으로써 여기서 한 왕이라는 말 앞에 나를 위한이라는 말이 해석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너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왜냐하면 내가 그의 아들 중에 나를 위한 한 왕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왕으로 세웠으나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고 또 백성들의 칭송을 기뻐하는 백성들의 왕이요 자기 스스로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런 자기를 위한 왕, 백성을 위한 왕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왕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동일하게 이 명령을 한 번 더 확인하는데 3절 하반절에 보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을 세우는데 나를 위하여 세워서 나를 섬기는 나를 위한 왕을 세워라 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부르신 목적이 그들 자신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고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상과 하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사울이 왜 하나님에게 내어침을 당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악행을 알고 그들의 죄를 알기 때문에 아말렉을 전멸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물품들과 또 아니면 좋은 가축들과 심지어는 아말렉의 왕인 아각은 살려서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멸하기를 명하셨으나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들은 일부러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사무엘 상하의 핵심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지 제사를 잘 드리는 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지 어떤 화려한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보는 것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순종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사울은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이런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크게 세 가지 사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 두 번째는 이새,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우리는 사무엘과 이새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일꾼,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위한 일꾼은 어떤 삶을 사는 자인가에 대해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에서 나를 위한 왕을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들었던 사무엘이 2절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좋은데 만일 제가 지금 사울 왕이 있는데 사울 왕 몰래 가서 또 다른 왕에게 기름 붓게 된다면 사울에게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지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사울은 누가 기름 부어 세웠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폐위가 되기도 전에 사무엘이 또 다른 기름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운다면 완전한 반역이라는 것이죠. 사울의 서슬푸른 칼에 맞아 죽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호소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행할 일을 내가 너를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지금 상황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설명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그것을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을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런 사람을 세우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무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4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이새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자기가 이 일이 사울에게 발각되면 죽을 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나는 어떻게 저렇게 할까? 만약에 내 목에 총구를 겨누든지 아니면 칼을 겨누든지 하면서 하나님을 따를 것을 이야기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불신자들과 아니면 무신론자들과 아니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목에,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에 피해를 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버리면 너는 안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사무엘은 그런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사무엘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그 일을 행해라 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정말 그것을 원한다. 나를 위한 사람을 내가 세우기를 원한다. 정말 내가 그것을 원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이 들었을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저절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수없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희망,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이 내게 명하는 일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 명령에 내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치 불 가운데 몰아넣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도, 명령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요 소망이요 미래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일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기에 능력이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여서,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여서 차등하여서 대우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새벽 6시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 일시키고 9시에도 12시에도 이제 거의 일이 반나절이 지나간 오후 3시에도 이제 일이 그쳐가는 1시간 남은 5시에도 포도원의 주인은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며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힘이 없어 보이는 5시에 온 사람에게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가장 유능해 보이는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지식자든 무식자든 연세가 많은 분이든 어린아이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고 계신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과 내가 너에게 미래와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그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것이지요. 어릴 때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무엘을 만나주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이런 연약하고 어린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깨닫게 되자 사무엘은 연로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내가 원한다. 나를 위해서 세워주기를 원한다. 내가 원한다라고 할 때 사무엘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많은 걸음들 속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부어주신
소망과 희망과 미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평안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순종하기가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라고 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어렵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순종하면 그것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한 순종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입니다. 오늘 6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이제 이새의 집에 자녀들을 불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왕을 세우기를 지금 사무엘과 이새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 먼저 이새가 그의 첫째 아들을 사무엘 앞에 부릅니다. 6절 말씀이지요. 엘리압을 부릅니다. 엘리압을 불렀는데 그는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자처럼 보였습니다. 용모와 키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어깨보다 더 있고 그리고 용모가 뛰어난 것처럼 엘리압이 그러하였다는 것이지요. 그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마음에 만족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7절 말씀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나 나는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가 이미 중심에서 나를 떠난 자이기에 내가 그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새는 당연히 첫째 장남이 왕의 기름을 부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무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라도 되겠지 싶어서 둘째를 부릅니다. 8절이죠. 아비나답을 불러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는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다. 이새는 이제 그래 첫째 둘째는 안 되더라도 셋째 삼만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셋째를 그 앞에 보냅니다. 9절 말씀에 셋째 삼마를 보내었는데 사무엘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본인이 자랑하고 싶었던 장남과 차남과 셋째 다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지못해 넷째를, 다섯째를, 여섯째를, 일곱째를 그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그들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분명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 그들을 제사에 초청하였는데 그 자녀들을 정결하게 하게 하여서 제사를 같이 드리고 이제 기름 붓는 순서만 남아서 그 앞을 지나가게 하였는데 잔뜩 기대하고 있는 첫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니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새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님,
혹시 모르니 다시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분명히 이들 중에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새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사무엘의 선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말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일꾼들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당신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제 보았던 사무엘상 15장 27절의 말씀에 보니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며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사울은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의 겉옷을 붙잡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무엘이 돌아서서 가는데 그 옷을 붙잡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옷이 찢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생각했던 일이 어긋나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치면서 애쉬 웬즈데이처럼 죄를 뿌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되며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은 그러지 못하였으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으나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모습을 본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모든 일들이 나에게 손이 됨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 뭐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결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그것을 피할 길을 주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결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결정은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세 번째는 사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새의 집에 7명의 아이를 다 이제 사무엘 앞에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을 위한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더
자녀가 없는가 물었을 때에 막내 8째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새가 했던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선지자님,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아직 이 자격이 안 되어서 들판에서 허드렛 일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될 어떤 그릇이 안 되기에 제가 그를 그냥 들판에 놔두고 제사에 참석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무엇이라 합니까? 그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오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데려왔을 때에 한번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제 모든 아들들을, 이새가 모든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사무엘 앞에 서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이죠. 5절 하반절에. 그런데 이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그가 오기 전에는 식사를 못하니 그가 양을 치던 모습 그대로 그냥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그는 들판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씻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막내였기 때문에 외모도 초라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며 무엇이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까? 12절 하반절에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모가 헐친하고 키가 크고 용모가 뛰어난 엘리압도 아니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무 보잘것없고 냄새나고 성결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갖추지 아니한 다윗을 보며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그에게 맡겨진 아주 작은 일처럼 여겨지는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일에 사명을 순종하여 온전히 감당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가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다라고 선택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3절에 사무엘은 그의 형제들 중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그의 아버지도 그의 형들도 인정하지 않은 다윗이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인정함을 보여주고 형들도 아버지도 이제 그를 왕으로 섬길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17장의 골리앗과의 전투의 장면에 보면 형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하며 책망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맡겨준 아주 작은 일에 순종했던 다윗, 사명을 순종하는 다윗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는 일꾼으로 삼아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긴 작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잘것없어 보이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것은 나에게 가장 큰 일로 맡겼는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미천한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이 그러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한 교회에 와서 돌아다니면서 휴지를 줍고 휴지를 비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 서서 맡겨진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성도님들을 보며 격려하고 위에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전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꾼은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 세 가지 순종, 말씀과 결정과 사명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순종하는 일꾼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심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대하여 이것이 가장 최선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이라도 우리가 충성되이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위한 일꾼, 순종하는 일꾼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